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하고 이래야 잠도 깨고 그리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두 번째로는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교절 만찬, 유월절 만찬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들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이제 광야길을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40년인가? 그 이유는 성경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은요, 가네스 바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2지파에 각 한 사람씩 뽑아서, 그러니까 그 가운데 믿음이 총명하고 귀한 사람을 한 사람씩 뽑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기간이 바로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오는데 이 12명이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냐면요, 포도 송이를요 막대기에 꿰어가지고 둘이서 들고 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도 송이가 얼마나 크면 두 사람이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이거를 들고 옵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12명이 와가지고 보고 대회를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죠. 하나님의 언약이 맞습니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로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12명의 이야기 중에서 10명과 2명이 이야기가 나눕니다. 먼저 10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심히 강합니다.
심이 큽니다. 안옥 자손과 같이 키가 몇 미터가 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근데 거기서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10명의 많은 다수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너네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는데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갈렙과 여호수아 2명만 빼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죽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2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기서 10번이라는 것은 10가지의 재앙을 얘기하죠.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기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 듣고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젖과 꿀을 흐리고 포도송이 하나를 한 나무에 꿰어 들고 왔는데, 그 정도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저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으니까 그 믿음으로 정탐하지 않은 40년을 하루에 1년씩 쳐서 40일을 40년으로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는 기간을 바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세월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바른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에도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냐.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이유는 곧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에게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방황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일을 정탐하였는데 하루에 1년을 곱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선지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애굽에서 출발하여 가나안 땅에 직선으로 가는 빠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성경에 1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노릇 해가지고요 전쟁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교육을 한 이후에 군사를 재정비하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을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시내산에서는 군사만 모집한 게 아니라 율법과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광야에서 1년 동안 정도 거하면서 내가 십계명과 성막과 율법을 알려주고 군사로 너희가 훈련받는 것을 알려줄게 라고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7절에 보면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길을 돌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빠른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지도가 있는데요. 저기가 이제 왼쪽이 애굽 나일강이 있고 오른쪽이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이고 밑에가 시나이 반도잖아요. 제가 1번 길과 2번 길을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서 1번 길로 위에 빨간 줄로 쭉 가면 빠르게 갈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길로 해서 파란 길로 해서 광야에도 돌고 돌았을까? 그런데 1번 길에 관한 설명이 신명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 보시면요. 보세요. 신명기 1장 2절에 모세가 그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회상을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데아까지는 며칠 길이라고요? 10하루 길이에요. 지금 구글 지도로 봐도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요 약 250km밖에 안 되는 해안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 거리는 11일이었지만 영적 순종의 거리는 40년이 걸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속도가 아니라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0하루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이 방향의 문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군사의 교육과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성막과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복된 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서 시편 37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셨는데 때로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때로는 갈팡질팡하고 고민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에도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기도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애굽 땅에 대열지어 나올 때, 그러니까 이 광야길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때 400년 전에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나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은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이곳에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두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이 언약의 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사모했지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모두 돈을 주고 산 막벨라굴, 즉 가나안 땅에 장사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는데 장래는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국가장으로 지내겠지만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 그곳에 묻히기를 바라며 출애굽을 소망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50장 24절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50장은 창세기의 맨 끝부분이거든요. 나이 들어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즉 가나안 땅에 이르라 하기라 하고, 다른 말씀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내가 비록 애굽에 묻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너네 뭐 가져가라는 거예요? 내 유골 가져가라. 그리고 내 유골도 그곳에 묻어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혀주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장이라고 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떠날 것을 말하고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는 게 뭐냐면 내 뼈를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내가 죽으면 어디에 묻히기를 소망하십니까? 배산임수 좋은 좌청령 우베코가 있는 좋은 땅에 묻히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나는 죽으면 어디서 묻힐까 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기 기증하고 시신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키가 크니까 제가 죽으면 장신 연구에 사용해달라고, 저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맞는 관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알아봤더니 장기 기증을 하면 눈과 심장과 이런 것을 기증하잖아요. 그러면 시신 기증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장기를 기증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기를 기증 안 하고 죽으면 이제 대학병원에 이제 해부학에다가 시신을 기증을 할 거고, 만약에 제가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면 유언을 남겨가지고 제 쓸 수 있는 몸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를 제 아들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 아빠 돌아가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죽어서 어디에 묻히는 게 가장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만 허락하면 나중에 저 죽으면 화장해 갖고요 우리 교회 화단에다 저 묻혀, 아이 후손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죠. 아무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 묻힌 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기록된 거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을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모세는 요셉의 유골함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지역 이름이에요, 광야 끝 에담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20절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경기도 서울 근방에 있는 성남에서 태어났거든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다가요 이사해서 서울 노원구 중계동이라는 곳에서 5년 동안 또 목사 사역을 해서 거기에 또 잠깐 살았다가, 그리고 서울 목동, 양천구 목동에서 또 10년 잠깐 살았다가 그리고 이제는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오늘 이 20절 이 말씀이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이사가서 장막 피고 또 이사가서 장막 피고 이사가서 장막 피고. 근데 제가 인천으로 이사 올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박 목사, 거기가 너 장례식 할 장소다. 거기서 땅을 묻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이사가는 인생인데, 성경 말씀이 전 진짜 은혜로운 게, 보세요, 21절 성경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과 22절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첫 번째의 복은 21절에 나온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허태령 집사님 너무 애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한 오전 9시쯤에 교회 경보기가 계속 울렸어요. 근데 가끔씩 실수로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거를 다 내리고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허태령 집사님이 교회에서 불났다고 제 방을 꽝꽝꽝 두들기면서 목사님 빨리 나오라고 하시면서 지하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하로 내려갔는데 허 집사님은 지하에 알람 밸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안개가 가득해가지고 연기가 펄펄 나와서 여기 문 밖으로 연기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큰일 났다, 이거 불났다. 그리고 허 집사님이 알람 밸브실에 들어갔는데 저는 뒤에서 무서워가지고요 그 방에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근데 허 집사님이 들어갔으니까 괜찮겠지,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고 연기를 빼고, 감사하게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정기 점검을 받으면 되는데, 제가요 먼저 들어가지 않고 우리 허태룡 집사님이 먼저 들어가셨거든요. 얼마나 안심이 되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걸로. 근데 잘하시는 허 집사님이 들어가서 알람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멈추고 그리고 공기를 환기시키는데, 허 집사님이 앞에만 가도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그리고 저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요, 손이 덜덜덜 떨렸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하시는데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5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잘 보세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부수고 쇠 빗장을 껐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보세요. 자기의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가시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앞서 나가시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21절 하반절에 보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어디로 갈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바라보며 시편 23편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 나를 위하여 인도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의 마지막의 복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 하지 아니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했다. 저는 이 말에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도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들이 제게 들어와서 좀 몇 개 찾아봤습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는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네가 나의 장자권을 빼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어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는요,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 훌륭하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겠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해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있었던 다음 화면 보시면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제 성전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받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그때 솔로몬에게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내게서 뭐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2장 22절에도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보다 앞서가지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등기 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길 동안 한 번도 그들을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